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네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네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단순히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이런 전인격적인 성경에 말하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가장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도 우리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지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알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나온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고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의 기초이고 우리 모든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든 헌신의 동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복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갈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고 자족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사함으로 행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갈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고 어떤 일을 성취했는지 아는 것은 우리 구원의 필수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한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하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데 필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만큼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 믿음에 굳게 서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굳게 믿는 믿음에 굳게 서는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7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이건 성경 처음 했을 때 1과에서 놀라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이미 다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 뭐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소개합니다. 화목제물은 다른 말로 하면 속죄제물. 화목제물은 크게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씻는다, 우리 죄를 덮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속죄란 말이에요. 덮어준다는 의미가 강해요. 우리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뭘로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화목제물의 의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신다, 진노를 풀어버린다, 달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 그 피로 우리 모두의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속죄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속죄했던 것은 구약의 제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했잖아요. 속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성취했냐면,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두 번째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와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예요? 인간이 그 모든 율법을 범함으로 인간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엇을 성취했냐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를 자신이 다 받았습니다. 율법이 지키지 못한 모든 인간들의 모든 형벌과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뭐 했어요? 속량, 해방시켰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어요. 값을 주고 다 값을 갚아주셨어요. 자유케 하셨다, 속량했다, 구속했다 같은 말이에요. 해방시켰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켰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뭐 했대요? 속량했다, 해방시켰다, 자유케 했다. 그렇다는 값을 다 갚아줬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성취했습니까? 이게 다 복음이에요. 다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 또 반복합니다. 또 한 가지를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결론을 또 얘기하고 있네요. 이건 알아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냐면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뭐 했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 19절.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의 뭐래요? 화평이십니다. 화평.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자기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로 생긴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을 뭐가 했대요? 제거했대요. 담을 허셨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화목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이잖아요. 막힌 담을 허물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죽음을 통해서 자기 피로 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되게 하셨고 함께 하나님의 기여받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 되게 하셨고 함께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가장 큰 복은 그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인간들 모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남자나 여자나 모두
종이나 상전이나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께 나가서 친밀히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셨냐면,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습니다. 우리 옛사람, 육신, 같은 말이에요. 육신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을 말할 때 성경은 육신이라고 말하고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을 가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옛사람, 육신, 이렇게 부릅니다. 사탄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육신. 우리의 옛사람과 연합해서 우리의 온갖 죄로 끌고 갑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우리 육신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옛성품, 옛사람을 굴복시켜서 우리 몸을 죄에게 내줌으로 죄를 범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사탄과 연합돼서 죄를 범한 결과가 뭐예요? 우리는 죄와 사탄과 사망과 율법의 종으로 전락했어요. 죄와 사탄과 사망과 율법의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과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세례 받는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이 연합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에 돌아가실 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으니까 우리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을 것이 아니에요. 죽었어요. 아멘. 예수와 함께 우리 육신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이제부터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줄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죽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셨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성취하셨냐면,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 보여주세요. 14절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탄에 속한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과 그에 속한 모든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로 쳐서 그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고 통치했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에게 결정타를 날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림으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부활하심으로 이미 확정된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한 몸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도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뭐가 된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아멘. 지금 사탄과 그의 세력의 저항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과 그의 모든 세력의 운명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불로 이미 결정됐어요. 사탄의 패배는 이미 확정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전쟁은 뭐냐? 사탄의 잔군을 소탕시키는 대회를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머리는 깨뜨렸기 때문에, 이미 결정적인 결정타로 이미 패배가 선포됐기 때문에 이제 잔군, 사탄의 잔 세력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사탄은 완전히 패배합니다.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완전히 멸망해서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정에서 말하는 영원한 멸망, 불못에 던져지는 게 영원한 멸망이에요. 사탄과 그에 속한 모든 세력들, 짐승과 거짓 선들이 다 그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사탄을 완전히 멸한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셨냐면, 따라서죠, 하나님께서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사망을 죽이셨습니다. 어떤 물고기 이름인지 모르는데 아주 체구가 작은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의 특징은 큰 물고기에 잡혀 먹힌대요. 잡혀 먹힌 다음에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의 배를 가르고 나옴으로 큰 물고기를 죽인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물고기인지. 그래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음에게 삼킨 바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에 삼킨 바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배를 가르시고 죽음을 죽였어요. 아멘. 사망을 죽였어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미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미 우리 속에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요. 그래서 죽음을 뭘로 표현해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다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잔다고 말해요? 잔다고 말해요. 왜? 죽은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신 날 다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뭐예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걸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날에는 사망은 유한 불못에 영원히 던져지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인데, 이 부활장은 우리 몸에 대한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5장 52절과 5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말하는 죽음은 뭐야? 죽을 것이 다시 썩지 않을 것을 한다. 그 말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몸이에요. 몸.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은 우리는 영혼이 이미 살아났어요. 몸을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죽이셨어요. 주와 함께
한 몸 된 우리도 사망을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삽니다. 죽음이 없어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성취했습니까?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죽음과 부활이 뭘로 되어진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잡혔잖아요. 잡히기 전날 밤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그 피로 쏟으실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제자들에게 뭐를 세웁니까? 성찬식을 세웁니다. 성찬식을 처음 해서 성찬식을 세워요. 그때 성찬을 세우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을 후에 잔에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새 언약을 세웠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능력을 소유한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예수와 함께 상속받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새 언약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조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7가지 얘기해 보실래요? 누구를 시킬까? 앞으로 이룰 일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일이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지고 실제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미 이루신 이 7가지 사건이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내가 경험되고 복음의 능력인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저 설교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 또 뭐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믿어야 돼요. 실제로 믿어야 돼요.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조명된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깨닫고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성취한 이미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알고 믿고 굳게 서야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들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그 위에 믿음에 굳게 서야 우리 신앙이 온전해져요. 무슨 일 만나든지 담대하게 싸울 수 있어요. 왜? 이미 이겼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맞서 싸울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행할 수 있고,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능이 통치하는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서 그걸 믿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더 뜨겁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돼요. 근데 이걸 지식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제게 가르쳐준 대로 그걸 암송해서 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이 감격이 없어요. 이 사랑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이 십자가 사랑의 감격이 없어요. 이 사랑에 뜨거움이 생기지 않아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뜨겁지 않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 열정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이 안 생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여주세요. 본문 이렇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것만 작정했대.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이다. 뭐만 알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만 알기로 나는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위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지극히 큰 능력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 에베소 1장 17절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성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부활의 위력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위력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능력이,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누구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마음을 밝혀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다음 주에는 더 중요한 것,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능력이 뭔지 그것까지 알아야 복음이 뭔지 아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뭔지. 이걸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한 일을 알기를 갈망하셔야 돼.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서 믿어야 돼요. 이미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나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걸 믿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주님과 깊이 기조하며 교제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알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 사랑, 그 이루신 것을 조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그 내용이잖아요. 그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너에게 증거할 것이다. 나에 대해 증거할 것이다. 내가 한 모든 일,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너에게 알려줄 거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